사랑은 내가 감사하며 걷는 길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미로 창조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의미들과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완벽하게 일치되고 통합된 무한한 확장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의 연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연합에 대한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하나임이 기쁨이며 연합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완전함과 동일함과 영원함에 늘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은혜의 상태를 온유하고 따뜻하게 마음을 활짝 열어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이 창조하신 의미들인 영혼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의존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하느님의 의미들인 영혼들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의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느님이 그들을 하느님의 의미들로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인 사랑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뜻하신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이며 당신의 하나인 상태 안에서 당신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신 행복이 흔들림 없이 영원하고 그 범위를 끝없이 넓혀가며 완전한 창조의 기쁨 속에서 영원히 확장하고 당신 안에서 영원히 열려 있어 한계가 전혀 없기를 뜻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는 수단인 성령을 제공한다. 모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으로 사랑의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나온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사랑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잘못의 부정은 지속적으로 가짜 의미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투사를 낳는다.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죄를 통한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잘못의 교정은 해방을 가져다 준다.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우리가 내면의 하느님의 의미가 아닌 외부의 가짜 의미라는 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의미이신 하느님이나 하느님의 의미들인 형제들과 평화롭게 관계 맺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게 하소서를 의미한다. 의미이신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관계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실제성을 통해 모든 환상을 단념하고 하느님의 의미인 너와 의미이신 하느님 관계의 실제성을 얻는 것이다. 오로지 너와 하느님의 관계만을 찬양하라. 오로지 여기에만 진리가 있다. 너는 이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성령은 너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으로 사랑의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섬김으로써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잘못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특별성의 목적이 교정될 수 있게 한다. 성령의 목적은 여전히 아버지는 물론 아들과도 하나이기에 성령은 하느님의 뜻은 물론 내가 진정으로 뜻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로 지각되는 마음, 즉 자신이 하나임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경험되는 마음만이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인 상태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 그것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기능이다. 하느님의 의미들인 사랑은 연합되어 있기에 너의 정체가 참으로 무엇인지 너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너는 사랑과 하나이기에 사랑이 너에게 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인 실제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모든 이와 모든 것에 전적으로 친절하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은 내가 행복하기만을 요구하며 행복으로 이끌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성령께 드린 문제 가운데 성령이 해결해주지 못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감사는 사랑의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공유와 소통의 연합의 하나임에서 느끼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인한 충만한 만족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임의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의미를 자아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전하고 동일하며 영원한 하나임의 연합인 존재 상태에서 그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가짜 의미라는 무의미로 소통을 단절하여 자신만을 제외시켜서 자신을 홀로 고립시키기 원한 마음의 사랑의 하나임의 연합의 무한한 기쁨의 확장과 평화와 행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하나임의 연합에서 자신만을 분리해내어 아무 생각이 없는 무지의 어둠이 되어 자신을 불안하고 한계 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있는 불행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감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바로 딱 이러한 상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여 자신에게 주고 있는 자신이 만든 상황 속에서 비참하며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어낸 의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항상 하나님의 의미와 경쟁하고 갈등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전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짜 의미가 과연 하나님의 의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가짜 의미는 항상 고군분투하고 강박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의 의미를 상태로 이길 수 없음에 두려워하고 분노하며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가짜 의미는 서로 다른 다양한 분열로 인해 에고들 간에도 우위와 서열과 비교로 왜소함과 허장성세의 갈등으로 분노하고 공격하며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에고는 그야말로 비교로 살아간다. 이것은 에고가 동등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자비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으로 사랑의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평화와 완벽한 거룩함이 머물러 사는 곳으로 건너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로지 그곳에만 하느님과 하느님 아들의 완성이 영원히 확립되어 있다. 가짜 의미로 분리되고 분열된 갈등과 공격과 분노의 전쟁의 암울한 환상의 세상에서 이것을 구하지 말라.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다. 모든 것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잊은 결핍의 상태는 참으로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와 어둠의 두려움과 비참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짜 의미와 가짜 생각에 가치를 두어서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기쁨을 상실한 사랑의 결핍을 일으킨 것이 모름과 무지의 어둠을 지각하고 경험하게 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족스러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특별하기를 더 원하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미만 있는 평화와 완벽한 거룩함의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공격하고 살해하는 전쟁으로 더욱 더 스스로를 깊은 무지와 어둠에 가두어 두려 합니다. 이런 무의미한 고집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하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과 불만족의 이유입니다. 완벽한 사랑의 연합인 존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한 공동의 자아로서 함께 서로와 의존하고 연합하며 사랑하는 기쁨을 무한히 확장하며 완벽하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연합은 이렇게 충만한 자신을 모두에게 무한히 주어서 모두를 사랑하며 사랑의 연합 전체를 더욱 확장하여 행복과 평화와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기만 할 뿐이기에 항상 서로를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의미로 완벽하고 동일하고 영원하게 하나로 연합돼 있고 모두와 공동의 언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동의 뜻으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있기에 아무런 다름도 차이도 없어 갈등이 없고 어떤 변화도 상실도 없기에 불안도 두려움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충만하며 무한히 확장할 뿐입니다. 사랑의 하나인 연합의 상태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평화고 자유고 행복이고 충만이며 완전함이고 동일함이고 영원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과 형제와 자신이 하나의 생각이며 하나의 마음임을 알기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모두의 정체를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어낸 분리의 생각의 반대쌍에서 헤매며 자신이 지어낸 왜소함과 허장성세의 반대쌍을 오고 가는 오락가락하는 감정 속에서 비교하고 판단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오직 감사할 뿐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임의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기쁨의 충만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연합으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존재하려고 고집하는 마음은 모두와 하나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기쁨의 충만에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아무 의미 없는 결핍의 상태에 있고자 하기에 가짜의 미들로 분열된 다름과 차이로 인한 비교에 의해서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인식하고자 하거나 왜소함을 느끼는 특별성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소함이나 허장성세 둘 다 결핍감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하여 결핍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고집하는 특별성의 마음은 왜소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과시와 허장성세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연합을 떠나 사랑의 결핍 속에 있는 마음은 무의미한 의미와 생각들의 왜소함에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그것의 반대쌍인 허장성세를 오가며 그것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며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노하고 공격하는 전쟁 속에 있기에 그것에는 그 어떤 감사할 완벽한 것도 없고 그러한 두려움과 비참함 속에서는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인 장엄함은 곧 진리이다. 진리는 오락가락하지 않으며 항상 참이다. 장엄함이 내게서 슬며시 사라져버리자 너는 그것을 내가 만든 어떤 것으로 대체했다. 그것은 어쩌면 왜소함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허장성세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참이 아니기에 분명 제정신이 아니다. 너의 장엄함은 결코 너를 속이지 않겠지만 너의 환상의 왜소함과 허장성세는 어김없이 속일 것이다. 환상은 정령 속임수다. 왜소함과 허장성세는 너의 의식에서 번갈아 일어날 수 있다. 그것들은 둘 다 거짓임으로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둘은 번갈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에고는 변동하는 수준이므로 변동하는 것으로 경험되며 양극단이야말로 에고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너는 내면의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연합인 하느님의 장엄함을 친이고도 왜소해지기로 선택해서 자신의 왜소함을 한탄하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선택하도록 명한 체계 안에서는 정녕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서는 너의 왜소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너는 누가 나의 왜소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가? 라고 묻지 않는다.
이 질문은 에고 사고체계 안에서는 무의미하다. 그것은 에고 사고체계 전체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왜소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곧 모든 알을 부정하고 에고의 사고체계 전체를 고스란히 간직하는 것이다. 허장성세는 너의 장엄함을 대체하려고 사용되는 것이기에 망상적이다. 허장성세는 항상 절망을 감추는 덮개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기에 희망이 없다. 그것은 왜소함이 실제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너의 왜소함에 대응하려는 시도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허장성세는 무의미해진다. 그리고 너는 도저히 허장성세를 원할 수 없다. 허장성세의 본질은 경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공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의 믿음을 무효화하지는 않고 더 뛰어나려고만 하는 망상적인 시도다. 우리는 전에 에고는 왜소함의 의심과 허장성세의 사악함 사이를 오락가락한다고 말했다. 에고는 내가 자신의 왜소함에 대해 절망하는 동안은 의심스러워하는 상태로 남아있다. 에고는 내가 왜소함의 자기 비하를 용인하지 않고 벗어날 길을 구할 때마다 과시의 허장성세로 사악하게 변한다. 그리고는 너에게 공격이라는 환상을 해결책으로 제공한다. 에고는 그야말로 왜소함과 허장성세의 비교로 살아간다. 이것은 에고가 동등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자비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에고는 결코 풍요로워서 주지 않는다. 에고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풍요를 버리고 거부하여 그것을 정반대로 하는 풍요의 대체물인 상실과 결핍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에고의 사고체계에 완벽한 사랑이 상실되고 결핍되었기에 사랑 없는 반대쌍 중에서 무엇을 빼앗아야만 한다는 얻기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유다. 모든 욕구는 얻는 기제로서 스스로를 확증해야 하는 에고의 필요를 나타낸다. 에고는 하느님과 연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 없다는 믿음이기에 자신이 완전히 자력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데 이것은 기껏해야 하느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며 공격하고 분리되겠다는 마음의 염원이라는 에고의 기원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하느님과 연합된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 없다는 믿음, 이것은 너무도 두려운 상태이므로 에고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그런 생각과의 동일시를 위한 빈약한 시도로서 다른 에고들에게 돌아서 그들과 연합하려고 하거나 혹은 똑같이 빈약한 힘의 과시로서 다른 에고들을 공격하는 것뿐이다. 에고는 스스로 이 전제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만큼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전제는 에고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에고가 에고를 판단하는 것은 마치 에고 중에 더 나은 진리가 있기라도 한 듯이 속이려는 에고의 구원 계략일 뿐입니다. 에고는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며 에고로 하나님의 의미를 가치없고 두려운 것이라고 판단하며 또한 에고 중에 더 나은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다라며 마치 가짜 의미가 존재하는 실제이기라도 한 듯이 그것에 대한 비교와 우위를 강조하며 그것을 실제화하려 합니다. 이것은 모두 에고의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비교는 분명 에고의 도구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성은 항상 비교한다. 비교는 상대방에게서 보이는 결점에 의해 확립되며 지각할 수 있는 결점을 모조리 찾아서 눈에 잘 보이게 함으로써 가짜 의미의 실제성을 확립하여 유지된다. 가짜 의미의 실제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인 그것 간의 비교는 바로 이것을 구하며 바로 이것을 바라본다. 내가 가짜 의미 간의 비교를 통해 이런 식으로 축소한 자는 내가 그를 너의 특별성을 측정하는 작대작은 잣대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다면
항상 너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정체를 알려주는 구원자가 되었으리라. 가짜 의미들 간의 비교로 더 높아지는 특별성을 얻으려는 내가 그에게서 보는 왜소함에 비하면 너는 크고 당당하며 깨끗하고 정직하며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채 서 있다. 하지만 그럴 때 너는 바로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가짜 의미인 무로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가짜 의미의 저자이자 수호자로서 그것을 보존하려는 특별성의 추구는 언제나 사랑의 연합인 자신을 희생시켜 포기함으로 평화를 대가로 치른다. 그 누가 자신의 구원자를 공격하여 쓰러뜨리면서도 여전히 그의 강력한 지원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그 누가 자신의 구원자의 전능함을 훼손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권능을 공유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 누가 자신의 구원자를 왜소함의 잣대로 사용하면서도 분리된 존재의 왜소함이라는 한계에서 해방될 수 있겠는가? 너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하나라는 속죄를 공유하고 공유해주는 구원에서 맡은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생각을 가치없게 여겨서 버리고 내가 지어낸 반대쌍의 왜소함과 허장성세 속에서 비교하고 판단하는 특별성에 대한 추구는 너에게 고통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구원을 무산시켜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목표다. 사랑의 생각으로부터의 분리되어 내가 지어낸 반대쌍의 왜소함과 허장성세 속에서 비교하고 판단하는 특별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곧 너 자신에 대한 환상이 진리보다 더 소중하다는 이 질적인 뜻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특별성이란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죄라는 아이디어가 실제화된 것이다. 이러한 근거 없이는 죄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죄는 물을 재료 삼아 특별성에서 생겨났다. 이것은 아무런 뿌리도 없는 악의 꽃이다. 여기에 완벽한 사랑에 동등한 하나임으로부터 분리된 특별함이 되려는 스스로 만든 구원자,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아버지와 다르게 생각하고 투사하여 창조하며 그의 아들인 자기 자신을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아버지가 아닌 분리된 마음인 자기 자신을 닮게 만든 창조자가 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자신이 창조자가 된 분리된 마음인 그의 특별한 분열된 자기 자신인 아들들은 결코 하나가 아닌 여럿으로 자신을 지각하고 있으며 분열되었다고 믿는 각각의 아들은 사실은 자신이 그 일부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아버지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자기 자신을 떠나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아버지와 하나로 창조한 하나인 상태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천국과 평화 대신에 자신의 특별성을 선택했으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간직하려 염원하기에 조심스레 분리를 믿는 믿음인 죄로 감싸서 진리로부터 안전하게 지킨다. 너는 특별하지 않다. 너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여 내 진정한 정체인 완벽한 사랑에 동등한 하나임의 진리에 맞서 특별성을 방어하려 한다면 내가 어찌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내가 귀 기울이고 묻고 답하는 것이 너의 특별성일 때 성령이 주는 어떤 응답이 너에게 전달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대가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으로 현존함으로 축복받았는데 그 사실을 모른다면 그대는 축복받았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알면 가르쳐질 수 없지만 알의 조건은 배워 얻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대가 던져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축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대는 그대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줄 수 없다. 그렇다면 만약 그대가 축복을 제공한다면 축복은 그대 자신에게 먼저 왔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대는 축복을 그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음이 틀림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대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축복을 줄 수 있었겠는가? 그것이 바로 그대가 행하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여 소통하는 기적이 그대가 축복받았다는 증언을 그대에게 주는 이유이다. 사랑은 하나임이고 연합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각기 서로 다른 여러 다양한 의미들로 분리되고 분열되는 대신 오직 하나의 의미인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인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로 이루어진 생각이라는 한 자아를 공유하고 있는 한 존재인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든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으며 연합되어 있는 한 마음입니다. 하느님은 하나의 아이디어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과 같은 본성을 가진 영을 창조하셨다. 그 밖에는 정녕 아무것도 없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이 당신의 자아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그리스도와 공유하시듯 그리스도는 오나들이 공유하는 자아인 완벽한 사랑이 생각이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와 결코 분리되지 않았으며 그의 모든 생각은 그를 창조한 아버지의 생각만큼이나 사랑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아버지처럼 너도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므로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로지 얻기만 하면서 자신인 사랑의 생각을 완전하게 줄 수 있다. 너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의 아이디어이므로 늘 존재해온 모든 것 즉 완벽한 사랑의 생각들과 그 생각을 주고받아 공유함으로써 완전히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미로 이루어진 한 생각을 자아로 공유하고 모두와 소통하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하나임. 이것이 사랑이며 이것이 사랑의 연합인 우리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연합을 우리의 존재로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기적적인 사고하기의 기적 수업입니다. 이제 그대가 이 수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명백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그대에 대한 수업이므로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사랑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의미와 하나의 생각을 공유한 연합인 존재보다 가짜 의미로 분열된 개별성을 특별성으로 여기며 이것을 사랑하고 수호하고 있는 마음이기에 우리에게는 사랑의 연합이라는 하나임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연합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연합이야말로 완벽한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충만입니다. 사랑은 이러한 완벽함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고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천국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가치없게 여기서 버리고 잊은 이 가짜 의미로 분열되고 소통이 단절된 상태가 두려움 그 자체이고 비참함입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존재라는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뜻하신다. 당신의 아들을 모든 것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느님은 바로 이것을 보장하셨다. 내가 소유한 것이 곧 너의 존재라면 무엇이든 상실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 기적에 의해 너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조라는 기능을 갖게 되어 그것을 하느님과 공유하게 되었다. 그 기능은 하느님과 떨어져서는 이해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곳에서 하느님의 아들은 너무 많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요청한다. 그는 자신만의 하찮은 보물인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분리의 개별성과 특별성을 찾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모든 것이라는 정체성을 희생하려 한다.
그러면서 그가 고립감과 상실감, 외로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 느낌이야말로 그가 찾으려 했던 보물이다. 그는 그 보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두려움이 과연 보물인가? 불확실성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일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것은 너의 뜻과 너의 진정한 정체를 착각한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잘못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잘못이 보호받는 대신에 교정될 수 있게 하자.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는 개별성과 특별성의 죄란 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난 마음 밖으로 하느님의 의미에 대한 공격이 투사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여기서 하느님의 의미라는 아이디어가 자신의 근원을 떠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실제화되고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잘못으로부터 죄와 희생의 세상이 일어난다. 이 세상은 하느님의 의미에 대한 공격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너의 순결을 증명하려는 시도다. 그런 시도가 실패했음은 내가 비록 그 이유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죄의식을 느끼는 데서 알 수 있다. 결과는 자신의 근원과 분리되어 내가 통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결코 결합할 수 없다. 원인과 결과는 하나이며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느님은 내가 항상 참이었던 것을 배우기를 뜻하신다. 그것은 하느님이 너를 당신의 일부로 창조하셨으며 아이디어는 자신의 근원을 떠나지 않기에 이 사실은 여전히 참이라는 것이다. 마음은 속겠다고 소망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자신의 정체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아이디어가 자신의 근원을 떠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가짜 의미의 환상에게 참이 되라는 초대로서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하느님의 아들을 속이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는 가짜 의미인 에고를 통해 진리가 아닌 것을 듣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그대 자신을 그대가 아니라고 믿도록 가르쳤다. 그대는 배우지 않은 것을, 즉 배우지 않은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칠 수 없고 그대가 가르치는 것인 가짜 의미들을 그대 안에서 강화하니 그대는 그것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가 가르치는 것을 배운다. 그대는 가르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그대의 구원은 가짜 의미인 에고가 믿는 모든 것을 정반대로, 즉 하느님의 의미로 가르치는 데 있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인 성령께 하나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너 자신에 대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 그대가 배우기를 참으로 뜻하는 무언가가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녕 그대의 뜻이므로 성령이 가르치는 하느님의 의미와 공유와 소통의 연합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한다. 그대는 그동안 그대가 뜻하지 않는 것을 배우려고 애써왔지만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만약 그대가 단지 가짜 의미라는 꿈만 갖고 꿈만을 주며 꿈으로만 존재하고자 한다면 그대의 생각들을 망각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그대가 하느님의 의미라는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주며 모든 것으로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부정했다면 그대의 사고체계는 고립되어 있으며 진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 정녕 미친 세상이다. 그런 세상이 정신 나간 정도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대의 지각 영역 중에 정신 이상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없으며 그대에게는 그대의 꿈이 정녕 신성하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꿈을 놓아두었던 그대 안에 신께서 성령을 놓아두신 이유이다. 성령은 그대가 던져버린 것을 되돌려줄 것이다. 오직 사랑만을 가르쳐라. 그리고 사랑이 그대의 것임을, 그대가 바로 사랑임을 배워라. 나는 왕국에 오직 사랑만 주었으니 나는 사랑이 나의 정체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대의 정체라고 믿는 그것이 그대의 선물을 결정한다. 그리고 신께서 당신 자신을 그대로서 확장하심으로써 그대를 창조하셨으므로 그대도 오직 그대 자신을 신처럼만 확장할 수 있다. 기쁨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기에 오직 기쁨만이 영원히 증대한다. 신께서는 한계를 넘고 시간을 초월하여 밖을 향하여 확장하신다. 그리고 신과 공동 창조자인 그대도 그분의 왕국을 영원히 그리고 한계 너머로 확장한다. 영원은 창조에 지울 수 없는 특징이다. 영원한 자는 영원히 평화와 기쁨 속에 머문다. 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대의 정체에 대한 그분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신처럼 창조하는 것은 신께서 그대와 공유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성령은 그대를 이끌어 그대의 기쁨이 완전해지도록 한다. 왜냐하면 신의 왕국은 온전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신 안에서 깨어날 때 그대는 그분의 무한함을 그대의 것으로 받아들임을 통해 그대의 장엄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그대 형제들의 규모를 판단하는 대로 그대의 규모를 판단할 것이며 그대 형제들의 규모를 받아들이는 만큼 그대의 규모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대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은 그대에게 다른 이들을 깨우도록 가르친다. 그들이 깨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대는 깨어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된다. 또한 그대는 그들을 깨우기로 뜻했기 때문에 그대가 그들에게 준 것에 대한 그들의 감사와 진가를 인정함은 그대에게 그것의 가치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들은 그대의 실제에 대한 증인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너희가 신의 실제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에 대한 증인들로서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창조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들 신분이 함께 모여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자신의 하나인 상태를 받아들일 때 아들 신분은 자신의 창조물들인 사랑의 생각에 의해 알려지게 될 것이다. 아들 신분의 창조물들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들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는 것처럼 아들 신분의 실제에 대해 증언한다. 이것이 바로 그대를 자유롭게 할 진리를 배우는 길이며 사람들이 그대에게서 진리를 배울 때 그대의 자유가 유지된다.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대가 공유하는 아이디어는 그대가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 아이디어는 가르치기에 대한 확신을 통해 그대 안에서 깨어난다. 가르치기가 존재하기이고 배우기가 존재하기라면 가르치기는 곧 배우기임을 기억하라. 그대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그대는 배우고 있다. 오직 사랑만을 가르쳐라. 그리고 사랑이 그대의 것임을 그대가 바로 사랑임을 배워라. 에고는 사랑을 찾지 않는다. 사랑은 에고가 구하는 것이 아니가 때문이다. 에고는 자신이 구하는 것을 찾고 오직 그것만을 찾는다. 이제 그대가 이 수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명백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그대에 대한 수업이므로 사랑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공유하는 너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너의 실제가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 곧 내가 지어낸 생각들은 너를 지배할 힘이 없으며 사랑을 끌어당기는 사랑의 힘은 여전히 저항할 수 없다. 사랑이 하는 일은 만유를 자신에게 결합하고 자신의 전이람을 확장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붙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게로 와서 그대 안의 진리에 대해 배워라. 우리가 공유하는 마음은 우리의 모든 형제에 의해 공유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진실하게 볼 때 그들은 반드시 치유될 것이다. 그대의 마음으로 하여금 나의 마음과 함께 그들의 마음들을 비추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통해 그들이 자신 안의 빛을 알아차리게 만들라.
이 빛은 그대가 신께 드리는 합당한 선물이므로 그대와 아들 신분을 되비쳐 줄 것이다. 그분은 그 선물을 받아들이셔서 아들 신분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께서 만족하시고 따라서 아들 신분이 만족하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의 진정한 영성체이다. 영은 모든 이 안에서 신의 재단을 보며 그대가 그것의 진가를 알아보게 함으로써 그대에게 신과 그분의 창조물들을 모두 사랑할 것을 요청한다. 그대는 아들 신분의 진가를 오직 하나로서만 알아볼 수 있다. 이것은 창조법의 일부이며 따라서 모든 생각을 지배한다. 신의 뜻, 그리고 단지 그분의 뜻을 확장하는 그대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그대를 지배할 힘이 없다. 바로 이것을 위해 그대가 창조되었고 그대 형제가 그대와 더불어 그리고 그대와 하나로 창조되었다. 모든 진정한 기쁨은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되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의 확장이라는 신의 뜻을 행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 이유는 신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그대가 항상 참이었던 것을 배우기를 뜻하신다. 마이너스 그것은 신께서 그대를 당신의 일부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아이디어들은 그 근원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참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신께서는 그대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그대가 그 모든 것을 잃을 수 없도록 확실히 해두시기 위해 신께서는 또한 모든 살아있는 것에게도 똑같은 것을 주셨다. 따라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신 자신의 일부이듯이 그대의 일부이다. 천국이 내면에 있는데 그대는 왜 신께서 그분과 하나로서 그대의 형제와 그대에게 주신 것 이상을 그대에게 주기 위해 천국을 가지고 더 적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 우상을 구하는가? 어떤 우상도 그대를 신 이상의 것으로 확립해 줄 수 없다. 그러나 그대는 신 이하로 존재하는 것에도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두 마음이 하나로 결합하여 하나의 아이디어를 똑같이 공유할 때 아들 신분을 하나로 의식하는 데서 첫 번째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 그대가 성령이 명하는 대로 이런 결합을 이루고 그 결합을 그가 아는 방법대로 사용하도록 그에게 제공했을 때 그대의 선물에 대한 그의 자연스러운 지각은 그로 하여금 그 선물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그대로 하여금 그의 이해를 그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성령에게 진리를 배워서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그 생각으로 모두를 바라보며 그 생각을 모두에게 주어서 우리의 하나임에 대한 확신으로 알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 자신만으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 자신만으로는 너는 정녕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버지를 부정함으로써 너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까지나 너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 대한 나의 기억 속에 너 자신에 대한 너의 기억이 놓여 있다. 서로에 대한 우리의 기억 속에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들어 있으며 이런 기억 속에 너의 자유가 들어 있다. 너의 자유는 정녕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너를 찬미하자.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선물이며 하느님은 그것을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과 공유하실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이 받아들이실 만한 것은 무엇이든 그들에게 동등하게 주신다. 그것은 하느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것이기에 자유의 선물이며 자유는 정녕 당신의 모든 아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자유를 선사함으로써 너 자신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자유는
내가 하느님의 아들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로서 그들의 정체와 하느님의 정체에 대한 인정이다. 자유는 사랑이며 따라서 창조다. 하느님의 하나인 상태와 우리의 하나인 상태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느님의 하나인 상태는 우리의 하나인 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나와 결합하는 것은 곧 너에게 하느님의 권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권능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인식을 너에게 제공해 줄 뿐이지만 사실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우리는 하느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하느님과 그의 거룩한 아들들의 연합에 영광 있기를. 그들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그들 안에 있다. 우리가 행하는 기적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증언하며 또한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과 연합하는 우리의 기쁨을 증언한다. 하느님의 아들을 잘못 보말라. 그러면 너 자신을 잘못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 자신을 잘못 보면 너의 아버지도 잘못 보게 된다. 하지만 오나들이 공유하고 있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아버지 안에서는 어떤 속임수도 불가능하다.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그들의 실제를 아는 성령께 그들의 실제에 대해 물어라. 그러면 성령은 너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줄 것이다. 너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내가 보는 것에 속기 때문에 너의 두려움을 물리쳐줄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실제가 필요하다. 내가 요청하기만 하면 두려움을 진리와 맞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가? 하느님은 너를 잘못 보지 않으시기에 너는 오로지 너 자신만을 잘못 볼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너는 성령께 너 자신에 대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전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포함되고 연합된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 형제들은 모두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동일합니다. 이러한 한 의미의 한영, 한 뜻의 한 마음인 하나임이 우리의 기쁨이고 평화이고 행복입니다. 모두가 하나이기에 완전하게 동등한 사랑의 연합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전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포함되고 연합된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 형제들은 모두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동일합니다. 이러한 한 의미의 한영, 한 뜻의 한 마음인 하나임이 우리의 기쁨이고 평화이고 행복입니다. 모두가 하나이기에 완전하게 동등한 사랑의 연합이 우리입니다. 기적의 난이도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하느님의 모든 아들은 그 가치에 있어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동등성은 곧 그들의 하나인 상태다. 하느님의 모든 권능은 그의 모든 부분에 있으며 무엇이든 하느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 아닌 것이란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지 없을 뿐 크지도 작지도 않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는 크기도 양도 없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닮았다. 그러니 내 형제를 잘못 보지 말고 그의 사랑하는 생각들만 그의 실제라고 보라. 너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너와 하나이기에 분열되었음을 부정함으로써 너의 마음을 치유할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당신의 생각으로 창조하셨기에 완벽한 사랑의 생각임을 아시고 확신하시며 받아들이시듯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치유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라.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공유한 오나들인 그리스도로서 그를 인식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왜곡된 분리의 생각의 치유이자 너의 치유이기 때문이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은 그 자체가 충만이기에 무한히 확장됩니다.
사랑은 공유이고 확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신 당신의 생각인 성령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다시 공유하여 인식하고자 열망하는 만큼 나 자신을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을 열망하여 진리를 잃어버렸듯이 너는 진리를 열망함으로써 진리를 회복하게 된다. 기꺼이 불행에서 벗어나 기쁨을 다시 배우지 않으려는가? 거룩한 관계는 이 모든 것을 준다. 이 모두는 형제를 오직 무죄로 보려는 내게 주어진다. 이 모든 것은 주어지며 그것을 받으려는 너의 열망만을 기다린다. 비전은 보기를 청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어진다. 왕국은 하느님의 마음 안에 있기에 영원히 확장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기쁨을 모르는 이유는 모두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하나임인 너 자신의 자아, 충만함을 모르기 때문이다. 너 자신에게서 천국의 어떤 부분이라도 제외한다면 너는 온전하지 않게 된다. 분열된 마음은 자신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서 모두가 하나인 충만함을 지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마음에 분열되지 않은 한 생각의 온전성이 그 마음을 비추어 치유하는 기적이 필요하다.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모두가 동등한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서 무한히 주며 무한히 확장하는 자신의 자아 충만함에 대한 충만한 인식은 사랑이 없다는 결핍의 생각인 에고로 인한 자기 중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주는 사랑의 자아 실현인 확장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생각인 자신의 정체대로 존재하며 사랑을 확장하는 마음인 왕국에 완벽한 평화가 있는 까닭이다. 모든 영혼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소유하여 그것으로 존재하며 사랑은 충만하기에 사랑의 생각을 무한히 주어서 자신을 확장하는 자신의 기능을 실현하고 있으며 오로지 완전한 자아 실현만이 평화다. 진리는 언제나 풍요롭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갖고 있음을 지각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어떤 종류든 강박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을 열망하여 그것이 모두의 정체임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은 가짜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으로 특별한 마음이라는 자기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의 의미인 사랑의 연합이라는 하나의 자아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라는 진리를 공유해 주어서 자신이 바로 사랑임을 기쁘게 지각하고 경험합니다. 이것이 치유를 허용한 마음이고 모두의 치유를 돕는 마음입니다.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안내자로 삼은 마음은 오직 치유되며 또한 성령과 함께 자신의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서 치유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자신의 안내자로 삼은 마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자신이 분열시켜 놓은 자신의 마음들에 줄 수 있어서 자신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대가 오직 사랑만 원할 때 그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사랑의 메신저들에 의해 인식된다. 만약 그대가 사랑이 현현되게 한다면 사랑의 메신저들이 그대에게 올 것이니 그대가 그들을 초대했기 때문이다. 사랑의 의미가 알려진 천국에서는 사랑이 연합과 똑같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기에 하나로 존재한다는 진리는 두 사람 안에서 똑같다는 것을 명심하라. 진리는 서로 다른 메시지들을 주지 않으며 단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 그 의미는 너희 두 사람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두 사람 모두에게 해방을 안겨주는 의미이다. 여기에 내 형제가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손에 들고 서서 너에게 내밀어 주고 있다. 너희 사이에 특별성의 꿈이 남아있게 하지 말라. 본래 하나인 것은 진정으로 결합되어 있다. 내 형제를 마치 친구를 보듯이 바라볼 때
너 자신 안에서 보게 될 사랑스러움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는 정령 특별성의 적이지만 내 안에 있는 실제의 유일한 친구다. 내가 그를 어떻게 공격했다고 생각하든 그는 하느님이 너에게 주라고 주신 선물을 잃지 않았다. 그가 그 선물을 주어야 할 필요성은 내가 그 선물을 가질 필요성만큼이나 절실하다. 하느님이 당신 자신과 같으시듯 너희는 하느님과 같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은 특별하지 않으시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은 당신 정체의 한 부분을 아들에게 주지 않고 혼자 간직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홀로 특별하고자 염원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 완벽한 사랑의 생각에 동등함이다. 만약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이 특별하지 않으시다면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이 당신과 같기를 뜻하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의 형제도 정녕 너와 같아서 특별하지는 않지만 너를 포함한 모든 것을 가졌을 것이다. 하느님은 사랑이 결코 나뉘거나 그 정체와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을 선택하셨다. 그런 분이 당신 자신을 너희 둘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주셔서 당신과 우주를 공유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내 형제에게 단지 그가 가진 것을 주어라. 사랑은 하나이기에 너는 정녕 내 형제의 것이며 사랑의 일부는 그에게 부정되지 않았다. 내 형제가 완성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잃었을 수 있겠는가?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완성하듯이 너도 완성한다. 하느님의 사랑은 너를 내 형제에게 주고 내 형제를 너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똑같은 것은 하느님과 하나다. 하느님과 내가 하나라는 진리야말로 마침내 눈앞에 보이는 평화의 희망이자 천국이건만 오로지 특별성만이 그것을 그렇지 않아 보이게 만들 수 있다. 특별성은 모두가 동등한 하나임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선물 위에 찍힌 배반의 인장이다. 특별성의 목적을 섬기는 모든 것은 죽이기 위해 쓰일 수밖에 없다. 특별성의 인장이 찍힌 선물 중에 단 하나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 없다. 특별성이 덮어 가린 눈으로 슬쩍 바라보기만 해도 죽음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 특별성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예외 없이 분리를 믿는 생각인 죄를 사랑의 대체물로 확립하고 죄를 충직하게 섬길 흥정과 타협을 모색한다. 또한 특별성의 목적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는 예외 없이 안전의 무기이자 사랑의 위협에서 모든 환상을 지켜줄 대단한 방어자로서 살인에 매달린다. 너는 특별성을 바라기에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을 당신에게서 떼어놓는 감옥으로 몸을 만드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특별성은 하느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특별한 장소, 너의 작디 작은 자아 외에는 아무것도 환영받지 않는 은신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너에게만 바쳐진다. 여기서 너는 모든 형제들과 떨어져 분리되어 있으며 환상의 침투에 들어오는 모든 제정신으로부터 안전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안전하며 영원히 계속될 갈등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내가 하느님을 떠나 진리와 구원에서 멀어져서 너의 특별한 왕국을 광기와 외로움으로 통치하려고 너 자신을 가둬 잠근 지옥문이 있다. 하느님은 내가 던져버린 열쇠를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내 형제에게 주셨다. 내가 너에 분리되어 특별하려는 계획 대신에 하느님이 너를 위해 세우신 완벽한 사랑의 하나임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내 형제의 거룩한 손이 그 열쇠를 건 내줄 것이다. 너의 모든 생각의 불행을 바라보고는 너의 계획은 이미 실패했으며 그 어떤 평화나 기쁨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준비를 마치겠는가? 너는 지금 이러한 절망을 뚫고 나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절망이라는 환상일 뿐이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하나임에 대한 받아들임으로 인한 특별성의 죽음은 너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너는 단지 내가 지어낸 너의 정체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너 자신을 받아들일 뿐이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 없다는 믿음인 에고의 생존은 오로지 에고를 용인하려는 너의 용의에만 달려있다. 내가 기꺼이 자신의 장엄함을 보겠다고 용의를 낸다면 절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에고를 원할 수 없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하나임이라는 너의 장엄함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 없다는 믿음인 에고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다. 그것은 정령 참이기 때문이다. 에고가 내미는 허장성세를 내가 받아들이면 에고는 즉시 공격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에고는 기다릴 것이다. 에고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하나임이신 하느님의 장엄함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하느님의 장엄함은 너의 자유를 확립해주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너의 실제에 대해 아주 조금만 알게 되더라도 에고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걷어들이므로 그야말로 에고를 몰아낸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하나임이라는 장엄함에는 환상이 전혀 없으며 또한 그것은 실제이기에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을 준다. 그러나 에고가 실제를 공격하도록 허락하는 한 너는 실제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분리의 염원인 에고는 너의 해방을 가로막기 위한 에너지를 회복하고 결집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에고는 너에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자신이 신봉하는 왜소함 때문에 장엄함은 너의 진정한 부분일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허장성세 아래에서 너는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아버지가 너를 당신께 불러들이시듯 너는 아버지께 사랑을 요청하고 있다. 너는 그동안 감춰둔 그 장소에서 아버지를 사랑스럽게 기억하면서 오로지 그와 하나가 되기만을 뜻한다. 형제들 안에서 이 진리의 장소를 볼 때 너는 그곳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비록 스스로를 속일지라도 너와 마찬가지로 자신 안에 있는 장엄함을 열망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 안의 장엄함을 지각하면 그것을 반가이 맞아들일 것이며 그러면 그것은 너의 장엄함이 될 것이다. 장엄함은 하느님 아들의 권리이며 어떤 환상도 그를 만족시키거나 그가 자신의 정체가 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그의 사랑만이 실제한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자신의 실제에만 만족할 것이다. 내가 평화와 기쁨 속에서 아버지의 위대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느님의 아들을 그의 환상에서 구하라. 하지만 그 누구도 너의 사랑에서 제외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마음 안에 성령을 환영하지 않는 어두운 곳을 감추게 된다. 그리고 너는 성령의 치유 능력으로부터 너 자신을 제외할 것이다. 너는 총체적인 사랑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치유는 두려움만큼이나 완전해야 한다. 사랑은 사랑을 환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단 한 점의 두려움이라도 있는 곳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평화 속에 머물기를 소망하지 않는 한 전혀 머물 수 없다. 어두워진 마음은 빛 속에서 살 수 없으며 따라서 자신이 없는 곳에 자신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어두운 장소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너는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믿었다. 온전한 마음보다는 특별성을 선호하는 너는 바른 마음 상태 안에 특별성을 얻을 수 없었다. 특별히 총애해달라고 청하기 전까지 너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하느님은 특별한 총애를 주지 않으셨다. 그런 요구는 하느님께
이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너는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그것을 청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래서 너는 아버지를 가지고 사랑 없는 아버지를 지어내서는 그렇게 사랑 없는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아버지께 요구했다. 그리고 하느님 아들의 평화가 산산이 조각났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지어낸 것을 두려워했지만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동등성을 공격했기에 진짜 아버지를 훨씬 더 두려워했다. 평화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 전쟁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자신이 지어낸 특별성을 원하고 동등한 사랑의 하나임을 두려워하는 마음에게서 온유한 사랑은 평화로이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 외에는 반응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선발하는 것은 홀로 있게 만드는 것이며 따라서 외롭게 만든다. 하느님은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너의 평화가 당신의 하나인 상태에 달려 있음을 아시는 하느님이 과연 너를 떼어놓으실 수 있었겠는가? 하느님은 홀로 특별해져서 고립되어 고통을 달라는 너의 요청만 거절하셨다. 고통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에게 피조물 곧 자유로운 의지로 뜻하는 힘의 능력을 주신 하느님은 너에게서 피조물을 빼앗아 가실 수 없었다. 하느님은 단지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도 너와 함께 머물 온전한 답으로 너의 제정신이 아닌 요청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 너와 함께 머물 온전한 답인 하나님의 생각 곧 성령을 주셔서 하느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다. 하느님의 응답을 듣고도 정신 이상을 포기하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느님의 응답은 너의 정신 나간 생각들의 반대쌍의 환상 너머에 있는 기준점으로서 그로부터 너는 환상을 돌아보고 그것이 정신 이상임을 볼 수 있다. 오로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이 기준점만을 구하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그곳을 찾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그곳에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인 진리는 모든 존재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곳에 가져와서 가르치는 성령으로 인해서만 그 의미가 바르게 해석되어 가르쳐지고 배워질 수 있으며 그럴 때만 바르게 이해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우리가 부여한 의미로 읽는다면 진리가 의미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분리되어 홀로 특별하려는 자기 중심성을 염원하고 있는 우리가 진리를 가져다가 여전히 나의 특별성만 강화하는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분리의 실제화와 특별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모든 의미가 부여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진리를 환상으로 가져가서 진리가 의미하는 것을 허상의 관점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진리는 허상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 진리의 의미에 대한 기준틀은 진리 자체이어야 한다. 그대가 진리를 허상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그대는 허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며 허상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정당화함으로써 그것을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허상을 진리에 주는 것은 진리가 그대에게 허상은 실제하지 않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대가 허상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 단 하나의 생각이 라도 진리로부터 따로 떼어두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그대를 틀림없이 그대를 속여서 가둘 실제, 곧 생각의 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실제 생각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은 하나임의 동등함이기에 실제에는 순위가 없다. 왜냐하면 그곳의 모든 것은 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진리 바깥에 둔 모든 것, 즉 그대가 지어낸 모든 거짓된 왜소함과 허장성세의 반대상의 생각들을 기꺼이 성령에게 주겠다는 용의를 내라. 성령은 진리를 알며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은 진리 앞에 놓이게 된다. 기적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세상의 법칙을 이 세상에 가져다 주는 독특한 교사가 불러일으킨다. 기적은 다름이 아닌 같음에 근거하기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등급을 초월하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 잠깐 고요해져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모든 것, 가졌던 모든 생각, 사물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녔던 모든 선입견을 잊도록 하자. 세상의 목적에 대한 우리 자신의 아이디어들도 기억하지 말자. 다만 이렇게 하라. 가만히 있어 내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라. 세상에 대해 배워온 모든 개념들, 너 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모든 상을 내려놓으라. 내 마음이 진실이나 거짓으로 생각한 모든 것들, 좋거나 나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가치 있다고 판단한 모든 생각과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모든 사념들로부터 내 마음을 비우라.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 과거가 가르쳐준 단 한 가지 생각도 무엇에서 배웠건, 예전에 배운 단 하나의 믿음도 남겨놓지 말라. 이 세상을 잊으라. 이 수업을 잊으라. 그리하여 완전히 텅 빈 손으로 내 하나님께 다가가라. 내가 만든 생각의 세상은 내가 분리되었다고 너를 속이지만 신의 정의를 세상 버전의 정의로 대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정령 정의로우며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정의가 신의 아들에게 주어야만 하는 바로 그것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결정하게 하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모든 사람에 대해 붙잡고 있던 모든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에서 느슨해져 씻겨나가도록 하자. 판단에서 자유로워져서 그대가 누구에게든 가졌던 어떤 악한 생각이나 선한 생각도 의식하지 말자. 이제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는 정녕 그에 대해 자유로이 배울 수 있고 또한 그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다. 이제 그는 그대에게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와 더불어 그대에게도 사형을 선고한 과거 없이 그대도 그에게 다시 태어난다. 이제 그대가 자유롭듯이 그도 자유롭게 산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배움이 사라지면서 진리가 다시 태어날 장소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사랑이 결정하게 하라. 성령에게 오직 나를 대신해 결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령은 너를 완벽하다고 지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성령은 이런 완벽함이 공유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다른 사람 안에서도 인식하여 두 사람 안에서 더욱 강화한다. 이것은 분노 대신에 두 사람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의 포함함을 확립하기 때문이다. 동등성을 지각하는 성령은 동등한 필요를 지각한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속죄를 불러들인다. 속죄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보편적인 유일한 필요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이런 식으로 지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대는 결코 그대의 정체를 잃은 적이 없음을, 그리고 그대의 정체를 온전성과 평화 속에 유지시켜주는 그대의 확장도 결코 잃은 적이 없음을 확신하라. 기적은 이런 확신의 표현이다. 기적은 그대가 그대의 형제들과 제대로 동일시하고 있음에 대한, 그리고 그대의 정체는 실로 확장을 통해 유지된다는 사실에 대한 그대 자신의 자각에 대한 반영물이다. 기적은 모두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며 하나라는 총체적 지각에 대한 레슨이다. 전체성의 어느 한 부분을 그 레슨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대는 이미 전부를 포함시킨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는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은혜로운가. 성령은 어떤 사람도 그대 자신의 밖에 있게 하거나 그대 없이 홀로 있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령은 그대에게 그대의 것을 준다. 왜냐하면 그대의 아버지께서는 그대가 그것을 성령과 공유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되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말라. 성령은 그 결정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을 위해 빠르게, 확실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답해줄 것임을 신뢰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령 영향을 받을 것이다. 속죄는 공유에 대한 레슨이다. 하나인 것은 분리되었다고 지각될 수 없다. 그리고 분리의 부정이 정령 앓의 복원이다. 기적은 기쁨이 참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레슨이다. 기적은 공유하기에 대한 레슨이기에 사랑에 대한 레슨이다. 그리고 사랑은 정령 기쁨이다. 따라서 각각의 기적은 모두 진리에 대한 레슨이다. 그리고 진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대는 고통과 기쁨의 차이를 배운다. 그대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오직 그대 형제의 참된 정체만을 진리로 받아들여라. 그대의 정체는 공유된다는 것과 그런 공유하기가 정녕 그대 정체의 실제임을 항상 기억하라. 신께서는 그대와 기쁨을 공유하고자 뜻하신다. 그대의 사랑은 실로 신의 사랑이므로 그것은 그분의 사랑처럼 끝이 없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하나인 우리는 자신을 무한히 주며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기쁨이 무한히 확장하는 사랑인 우리의 정체로 인해서 서로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분리의 잘못된 생각을 떠나 행복하게 하나임의 현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하나인 행복하고 평화로운 진실 속에 걷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여정입니다. 사랑의 영과 함께 걷는 모든 길은 감사의 길입니다. 완벽한 사랑의 하나임으로 동등하여 완벽하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쁜 천국의 보편성에서 특별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사랑의 하나임을 거부하고 부정하려는 망상이 일으키는 왜소함이나 허장성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비교하고 판단하며 무의미한 우월함을 지키려 특별한 고립으로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세상을 잘못 지어낸 분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감사는 배우기 어려운 레슨이다. 그들은 기껏해야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형편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고통스러워 보인다는 이유로 만족하려 한다. 이것은 얼마나 딱하고 남을 얕보는 생각인지. 너는 다른 사람들이 감사할 이유가 적다고 하여 감사할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워 보인다고 하여 덜 고통스러울 수 있겠는가? 너는 온 세상에 걸쳐 모든 슬픔의 원인을 사라지게 하신 하느님께만 감사해야 한다. 이 고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정신 이상이다. 그러나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고난을 웃음과 행복으로 대체할 확실한 수단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정신 이상이다. 심지어 부분적으로 제정신인 사람조차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단계를 밟아 그들이 지금은 구원으로 가는 문을 지각하지만 전에는 어떤 문도 없다고 생각한 감옥에서 탈출하라고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마다할 수 없다. 3. 내가 지어낸 생각에 내 형제는 너의 적이다. 너는 그 안에서 너의 평화를 두고 다투는 경쟁자, 너에게서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약탈자를 보기 때문이다. 그는 너에게 너무도 지독하고 가혹하고 시커먼 절망만 남기기에 남은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복수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형제를 너와 함께 죽음의 파멸로 몰고 가서 너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고 그의 거머쥔 손에 너처럼 얼마 되지 않는 것만 남기는 것뿐이다. 4. 너는 형제가 너보다 더 심한 노예라는 이유로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으며 형제가 너보다 더 자유로워 보인다는 이유로 제정신을 가지고 격분할 수도 없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으며 사랑과 결합한 감사라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일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자유를 찾게 될 것에 대해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다른 이들은 여전히 묶여 있는데 몇몇만 풀려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과연 누가 사랑의 이름으로 흥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감사하되 진실하게 감사하라. 너와 함께 벗어날 모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은 병들고 약하고 궁핍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며 누군가를 잃었다는 생각에 애통해하거나 겉보기에 고통을 느끼는 자이며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증오와 죽음의 오솔길을 걷는 자들이다. 이들 모두가 너와 함께 간다. 우리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지 말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공유하듯 우리가 그들과 공유하는 단일성 안에 그들이 없다고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 무엇과도 분리되지 않았기에 아버지와도 하나라는 단 하나의 사실에 대해 감사드린다. 우리는 우리의 온전성을 축소하거나 스스로 완성이신 하느님을 완성하는 우리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바꿀 어떤 예외도 일어날 수 없음에 기뻐한다.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사드리지 않는 것이며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 그런 다음 형제들로 하여금 지친 머리를 우리의 어깨에 기대고 잠시 안식하게 하자. 우리는 그들에 대해 감사드린다. 그들을 우리가 찾으려는 평화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길이 마침내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이다. 태고적 문이 다시 활짝 열린다. 오랫동안 잊혔던 말씀이 우리의 기억에 다시 울려 퍼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들으려는 용의를 내매 따라 그것은 더욱 뚜렷해진다. 8. 그러니 감사하며 사랑의 길을 걸어라. 비교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증오를 잊는다. 그러니 더 이상 무엇이 평화의 장애물로 남아있겠는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침내 무효화되고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용서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은 간과하면서 다른 것은 여전히 죄로서 가둬두겠다고 선택할 수 없다. 너의 용서가 완전할 때 너는 총체적인 감사를 느낄 것이다. 그때 너는 모든 것이 사랑하게 됨으로써 심지어 너의 자아로서 사랑할 권리를 얻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9. 오늘 우리는 분노와 악의와 복수 대신에 감사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졌다.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에게는 비통해야 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미래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히며 함부로 취급하는 곳에서 우리가 무자비한 추격을 받고 있다고 지각할 자격도 없다. 감사는 우리가 이 미친 지각들을 대체하는 유일한 생각이 된다. 하느님은 우리를 보살펴 오셨으며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신다. 이보다 더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10. 우리의 감사는 하느님께 가는 길을 닫고 배움의 시간을 내가 이제껏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단축해 줄 것이다. 감사는 사랑과 손을 잡고 걸어간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있는 곳에는 다른 하나도 틀림없이 있다. 감사는 단지 모든 창조의 근원인 사랑의 한 측면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내가 당신 자신의 완성이자 당신과 더불어 사랑의 근원인 너의 정체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당신의 아들인 너에게 감사하신다.
하느님에 대한 너의 감사는 너에 대한 하느님의 감사와 하나다. 사랑은 오로지 감사의 길만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께 가는 길을 걷는 우리는 바로 그렇게 걸어간다. 사랑은 내가 감사하며 걷는 길이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과 하나라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신을 다 주셔서 무한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처럼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어서 감사합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